귀한 자리에서 선교 보고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우리 청주우한교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장로님께도 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청주를 한 18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제가 캄보디아 간 지 한 20년 됐는데요. 그때도 우한교회 왔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한교회에서 우리 기장 선교사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여기 와서 초짜 선교사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제일 막내였는데 지금은 제가 우리 기독교 장로회 선교사회 회장하고 제일 고참이에요.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이제 다시 우한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옆에는 좀 바뀐 것 같은데 여기 구조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제 기억 너무 오래돼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제가 18년 동안 5번의 선교사 대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 기억이 제일 많이 남아요. 너무 잘해 주셔갖고 밥도 정말 맛있었고요. 잠도 정말 좋은 데서 재워주셨고요. 그리고 그때 유일하게 가봤는데 여기 뭐 청남대인가 거기도 구경시켜 주셨고 아직도 그 기억 18년 지났는데 기억이 남는 걸 보면 굉장히 너무너무 잘해 주셔서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간 지 한 20년 됐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은퇴할 나이가 돼서 지금 후임 목사하고 같이 사역을 여기 청주 제일교회에 있던 목사님하고 같이 지금 올해부터 제가 와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같이 도와드리고 이제 70살 되면 은퇴해서 돌아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른들도 계신데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나 60 넘어가니까 이게 고장나는 데가 많아갖고요. 거기서 고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도 건강검진 받고 의료적으로 좀 이렇게 고치려고 선교 보고는 안 하고 그냥 몰래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와서 꼭 해야 된다고 명령을 해주셔서 오늘 청주 와서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저는 목사지만요 말을 잘 못해요. 설교를 잘 못하고요. 아까 우리 목사님 저한테 가기 전에 어디 목회했냐, 담임 목회한 경력은 없고 주로 기관 목회만 많이 해서 말을 잘 못하고 지난주에 부여동랑교회라는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했는데 담임 목사 제 친구예요. 예배 끝나고 혼났어요. 너는 왜 이렇게 감동스럽게 못하냐고. 교인들이 좀 감동을 받게 해야지. 근데 내 재주가 그건데 나는 가서 그냥 일하고 이렇게 조직하고 이런 거는 내가 자신이 있는데 가서 이렇게 감동스럽게 내 얘기를 이렇게 막 풀려서 하는 얘기를 잘 못하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사진을 찍는 취미는 있는데 사진을 찍히는 취미는 없다. 그래서 제 얼굴이 저희 홈페이지에 제 얼굴이 나와 있는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는 그게 좋아요. 그냥 남을 찍어주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내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건 잘 못하고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텔레비 방송 같은데 뭐 공중파 방송 같은데도 이렇게 나올 일이 있고 뭐 CBS도 프로그램 뭐 한 게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PD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왜 그렇게 카메라하고 마이크만 차면은 국어책 읽냐고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오늘 선교 제목 일단 선교 보고 전에 간단하게 성경 말씀 나누는 걸 오늘 봉독해드리는 성경 말씀. 여러분 안드레 잘 아세요? 안드레?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주일학교 가서 안드레 아냐면 모른다 그럴 겁니다. 거의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죠. 안드레가 유명한 게 왜 유명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시몬 베드로 형제예요. 그렇게만 기억이 되지 안드레가 뭐였지? 이 생각 잘 안 납니다. 혹시 안드레가 아까 얘기하는 예수님한테 너희를 내가 사람 막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하실 때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거 혹시 기억나는 구절이 있으세요? 안드레가 나온 구절. 예.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잠깐 나와요. 성경에도. 굉장히 미미한 존재입니다. 사실 안드레가 어떻게 보면 베드로처럼 정말 설교를 잘해서 뭐 예수님 돌아가신 날도 몇천 명씩 모아서 이렇게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우리 조금 아까 말씀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안드레가 뭐 했죠? 뭐 했어요, 안드레가, 본사님? 거기서 나오는 장면에서 거의 유일하게 나오는 걸 겁니다, 아마 성경에. 뭐 했죠? 그 떡 가진 아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걱정하셨죠. 이 사람들 5,000명 어떻게 먹일까? 어떻게 먹이면 좋겠니? 제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누구는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느냐. 근데 유일하게 그래도 뭔가 해봤던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너 뭐 떡 가진 거 있어? 뭐 먹을 거 가진 거 있어? 이렇게 찾아내면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이 좋았거나 자기가 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예수님, 나 얘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안드레가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6장 거냐?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가 해놓고도 그걸 못 믿은 거예요. 이렇게 좀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자기가 할 일은 정말 열심히 찾아서 작은 거지만 했어요. 가장 큰 일은 자기의 동생 베드로를 전도해왔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정말 교회 부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던 역할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보기엔 작을지 몰라도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게 내가 보기엔 작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입으면 내가 내 동생 베드로를 데리고 온 게 정말 작은 일일지 몰라도 정말 이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 자리에서 우리 안드레처럼 작은 일, 이것이 내가 볼 때, 세상이 볼 때, 교회가 볼 때 작을 수 있지만 하느님이 보시기엔 굉장히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안드레의 마음을 갖고 저는 했어요. 그래서 설교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하지만 하여튼 20년 동안 나름대로 그 선교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됐는지 좀 잘 모르겠고요. 이걸로 하면 되나요? 예, 이거 보여주세요. 선교 보고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고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하는 중요한 사역은 4가지입니다. 하나는 캄보디아 에큐메니칼 하나 깨졌는데 교회고요. 교회 건축 및 목회자 교육, 그리고 빈민촌 방과후학교인 미래로학교 우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에큐메니칼 교회는 저희 지금 교회를 드리는데 2006년 6월 18일 날 첫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창립 예배를 2006년 8월 20일 날 창립 예배를 조그만 그 예배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쪽을 눌러야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지금은 오전 10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40명 정도, 그리고 어린 예배는 주일 오전 8시 아이들은 한 80명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제가 2006년 8월 20일 날 개척을 하고 창립 예배를 할 때 제가 담임 목사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3년 전에 현지인 목회자로 2대 목사로 세우고 저는 이제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는데 그냥 목사라고 불러더라고요. 2주에 한 번 정도씩 제가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주에 한 번 그 친구가 설교를 하는데 그분은 그 목사님은 그 현지 목사님은 제가 한신대에 보내서
3년 동안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와서 제가 우리 교단이 또 목사 한 수를 줄 수가 없더라고요. 외국인을. 교단 헌법상.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그럼 네가 줘라 이래서 그 당시에 그 경동교회 담임 목사하셨던 한신대 최철일 목사님하고 몇 번 모셔갖고 저희가 안수를 주고 목회를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건축 및 목회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소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는 안 나오죠? គឺនៅទីវាលកាលណាមេឃភ្លៀងមកគឺវាសាចវាចូលហើយយើងមិនអាចនឹងការចូលរួមក្នុងសង្គមអង្គបានទេជាពិសេសគឺនៅខែវស្សាទាំងហើយបានជាពួកយើងតម្រូវត្រូវការសាងសង់នៅវិហារថ្មីដើម្បីឲ្យមានកន្លែងដែលស្អាតមានកៅអីហើយមានកន្លែងមួយដែលសមរម្យសម្រាប់ការចូលរួមក្នុងសង្គមអង្គពិសេសនោះគឺចំនួនសមាជិកកាន់តែច្រើនកាន់តែកើនឡើង ចង់បានព្រះមួយចប់ឡប់នឹងមានសួនច្បារនឹងមានដីធំទលេដើម្បីចំណុកពួកដែលខាងសិស្សមកស្វែងរកគុំព្រះអង្គដើម្បីបានទីមួយគាត់នៅចិត្តផ្លូវគឺចំណុកទៅមកពេលមានជាមកដល់គឺបើកឡានទូដើម្បីជួយលោកនេះយើងគូថាអនាគតគឺថាក្នុងជំនុំរបស់ខ្ញុំគឺគូឆ្លើយថ្ងៃគឺពួកជំនុំកើតឡើងម្ដងទីចឹងមកទីច្រើនឡើងខ្ញុំចង់ឲ្យព្រះវិហារនេះមានការរីចម្រើនដូចជាមានរបស់របរសម្រាប់ក្មេងលេង ធម្មតានៅពេលដែលមានរបស់នេះគឺអាចធ្វើឲ្យជាចិត្តមកវានេះហើយខ្ញុំចង់ឃើញវានេះមានការរីកចម្រើនត 예, 제가 처음에 이제 그 2005년에 가서 그 시골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왜 교회 건축을 시작했냐면 그 뭐죠? 가정교회 같이 이렇게 한 1, 20명씩 모여서 드리는 예배당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뭐가 제일 필요하냐 그랬더니 아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 목사님인데 그분이 목회자인데 주일날 10시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으면 비가 와도 10시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야외 이 천막 그 초가지붕 같은 그런 것만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편하게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1시에 오면 따뜻하고 겨울에는 그 따뜻하게 해주고 난방이 되고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하게 드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행복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에 요청을 드렸더니 예배당을 지어주셔서 지금은 이게 빨간 건 이제 교회 지어드린 교회예요. 지금 파란 거는 지금 건축하고 있는 교회. 22개 교회를 건축했고요. 3교회를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예, 이게 건축한 교회들이에요. 예, 거의 비슷하게 짓죠? 같은 설계도를 갖고 같이 한 30평 정도의 사택 하나 지어주는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29개 교회를 다 지어줬고요. 지금은 6월 17일 돌아가자마자 김천 평화동교회라는 교회가 해서 이만큼 지었어요. 지금 짓고 있는 중인데 6월 17일 날 헌당 예배를 할 예정입니다. 김천 평화동교회 두 번째 교회 짓는 겁니다. 한 번 지은 교회들이 계속 짓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8월 18일 날 헌당 예정인데 안동치로 영신교회라고 서울에 있는 영신교회 세 번째 짓는 교회입니다. 영신교회가 8월 18일 날 짓기로 했고, 예, 이거는 지금 부여동랑교회에서 내년 1월 헌당 예정으로 요 옆이죠. 부여동랑교회. 지난주에 제가 가서 보고를 드렸는데 부여동랑교회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목회자들이 신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권사님 똑똑한 것 같으니까 목회자 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나 못해 이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 그러면 옆에 선교사님들이 하는 성경학교 같은 거 있으니까 가서 한 1년 정도 공부해. 우리가 도와주니까 그래갖고 가서 이제 공부하고 옵니다. 그러면 이게
1년 공부해서 뭐 하겠어요? 주 5일 하는 것 같아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그럼 이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려요. 그 목회자가 해서. 이제 그런 가정교회, 그러니까는 신앙의 기초 교육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혹시 어른들은 아시지만 우리 여기 105년 됐죠, 우한교회. 아까 보니까 그러는데 처음에 전도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사를 보면 선교사님들 처음 왔을 때 그 신학교육 안 받고 여자 전도사님들도 교육 안 받고 전도인이라고 그런 분들이 전도 부인 뭐 이런 분들이 했던 거 비슷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짓는 건 좋은데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한 15년에서 20년은 월 한 100불이라도 그 생활비를 좀 지원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그래서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교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빈민천 방과후 학교인 미래로 학교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거 시작은 요즘 많이 문제되고 있는 ODA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요즘 목걸이 때문에 많이 캄보디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자금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코이카라는 데 지원을 받아서 그 학교를 빈민촌 이게 어떤 지역이냐 하면 프놈펜에서 철거돼서 철거민들만 있는 학교인데 제가 거기에도 교회가 있어서 가서 이제 보는데 그 아이들 초등학생 애들이 본드하는 걸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먼저 학교가 우리 어른들은 생각나시면 얘네 캄보디아도 그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오전에 학교 갔던 애들은 오후에 방치되는 거고 오후에 안 그러면 오전에 방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조금 케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아니라 밥도 못 먹더라고. 부모들이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점심을 굶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방치돼 있고 뭐 이러니까 본드도 하고 막 이래서 좀 그러니까 처음에 학교 할 생각은 없었고 얘들을 이렇게 밥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런 그 코이카라는 데 응모를 해서 그 프로젝트를 받아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딱 신청했는데 덜컥 됐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학교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방과후 학교죠. 그러니까 오전에 학교가 되는 우리 학교는 오후에 오고 오후에 학교가 되는 우리 오전에 오고 막 이래서 중간에 밥 주고 이런 거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이 물상 원조를 주는 게 3년에서 4년까지밖에 그러니까 한 단체를 계속 줄 수 없으니까 4년을 그걸 받았어요. 근데 받고선 했는데 이제 중단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적은 것 같아도 300명 정도 아이들을 가리키고 점심 주고 하면 1년에 한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의 교회들이 좀 작아서요. 우리 우한교회 같이 큰 교회는 없고 다 100명 이하 막 이래서 1억을 모금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내 생각은 그랬어요. 1년에 1억을 모금했는데 같이 일했던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을 하듯이 1:1 결혼을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될까? 그래서 그 3만 원씩 후원 받는 걸로 하자. 그래서 그거 한번 1년 해보고 되면 하고 안 되면은 연착륙 해야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CBS의 무슨 프로그램 이름도 잊어먹었어요. 무슨 배우인데 무슨 장로님이 사회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거기 나가서 하고 모금을 시작했는데 얼떨결에 돼가더라고요. 교회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했는데 보세요. 이게 이제 2010년 5월 10일 했고 지금은 그 15년 동안 487명 초등학생 배출했고요. 지금은 260명 정도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뭐 그냥 운동장 없는 학교에서 이렇게 하니까 점심도 주고 있고요.
예. 이것도 소리를 조금 키워주실 수 있나? 소리를 예. 아, 좀 눌러야 되나요? 아닌데 뒤로. 이게 동영상인데 안 나오네요. 예. 이 코이카 정부기관 돈을 받아서 할 때는 종교 교육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4년 동안 못 했고 그다음에 그 정부기관 지원이 끝나고 저희가 그 일대일 결혼하면서 이제 체포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예배에서 저렇게 찬양 가르치고 아이들 그 저희가 이제 또 중점적으로 하는 우리 선교팀들 오면 보겠지만 성경 암송 대회를 해요. 매달 한 번씩. 근데 정말 잘합니다, 우리 애들. 과자 1등하면 요만한 과자 하나 주는데 1등이 아니라 그거 다 외우면 요만한 과자 하는데 그거 먹으러 한 30명 나와서 하는데 저번에 중고등부 애들이 어느 교회에서 와서 같이 해봐라 했더니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어릴 때 기억 그리고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는 안 나오더라도 그 어릴 때 이렇게 예배라는 걸 통해서 배운 습관 이런 것들이 아이들 커서도 씨앗을 안드레가 했듯이 베드로를 전도하듯이 487명 중에서 베드로 같은 아이 10명만 낳아도 큰 도움 씨앗을 뿌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기억나세요?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시죠? 진짜 국민학교 때 쥐어 터져가면서 외운 건데 그거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65인데 우리 애들 그 주어 패지 않고 그냥 자발적으로 외운 성경 구절이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스스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 밥 주고 하는 건데 저희도 직격탄을 맞은 거죠. 코로나19. 제일 줄이시기 그러니까 한 300명 정도 후원자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줄이기 쉬운 게 해외 이렇게 도와주는 건 것 같아요. 그때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전화 오는 거 받기 두려웠습니다. 전화 오면 죄송합니다 목사님 못하게 됐어 이런 전화. 그래서 한 200명 정도로 줄었는데 그래서 좀 회복은 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하여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미래학교 후원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 부탁을 드린다는 기도 부탁드린 게 이제 그런 건데 1인당 한 아이를 후원하고 먹고 공부하고 하는데 3만 원 월. 저희가 한국 정부에도 그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기부금 영수증을 띨 수 있는 그 단체로 허가를 받아서 그 연말 정산도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요만한 CMS라는 걸 냈는데 요만한 요런 종이에 그냥 써주시면 혹시 나중에라도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그러면 이런 이런 카드하고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다 하는 거 1년에 한 번씩 보내드려요.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건데 하여튼 많이 후원자가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예. 그다음에 한 게 우물 후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동영상을 내가 눌러야 되나요? 아니면 세계적으로 수질 환경이 열악한 나라 캄보디아. 이곳 사람들은 쓰레기가 떠다니고 악취가 진동하는 물을 그대로 마시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그 MBC가 저희 우물 취재하러 와서 해준 거를 퀄리티는 좋죠. 근데 제가 저작권을 무시하고 그냥 잠깐
저를 취재한 거기 때문에 그냥 썼습니다. 예, 넘어가고 예. 그래서 19년 동안 처음에는 웅진코웨이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웅진코웨이가 10년 동안 1000개를 하겠다고 저하고 했고 1000개를 하고 그만뒀고 지금 개인 우물 1960개에서 지금 2960개의 우물을 후원을 했습니다. 우물의 종류는 예, 보통 이렇게 50mm 파이프에 그 이런 작두 펌프라 그러죠. 이게 한 630불 정도 후원해 주시면 되고요. 예, 이런 겁니다. 우물이 요즘 새로 하는 우물이 이거는 최근 건데 일본에 있는 신주쿠 순복음교회 한인교회죠. 그래서 후원한 우물인 것 같습니다. 630불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식으로 전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수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건 700불 정도 들어가는데요. 예, 이런 수도입니다. 이건 한 700불 정도 후원해 좀 저런 현판을 저희가 붙여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주로 교회에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기우물로 이런 해서 하고 있고요. 영신교회 간 거네. 예, 이런 식으로 조금 좋게 만든. 예, 그다음에 이게 제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점이 태양광 세면대인데 학교를 갔더니 그 우리 얘기하는 급수대가 없더라고요. 급수대가. 그래서 아 어떻게 뭐 먹어서 그러니까 더러운 우물물 그러니까 애들이 질병도 걸리고 막 이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학부는 저희 이 공대를 나와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그 위에다 5000리터짜리 탱크를 올리고 그 위에 이제 태양광으로 거기다 물을 채워놓고 그 압력으로 10개의 그 수도꼭지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문제는 지금 8개 학교에 설치를 했는데 워낙 인기가 좋아요. 제가 이 지방을 갈 때마다 학교장들이 나와서 저한테 로비를 해달라고. 근데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한 10,000불 정도 들어가서 지금은 8개 정도밖에 못 해주고 있습니다. 예, 양성교회라는 교회가 자기 창립 취지 이런 식으로 물이 나오는 그입니다. 예, 뭐 많이 못했어요. 그냥 20년 동안 살면서 제가 여기 와서 그 처음에 선교사 대회 할 때 제가 초짜 선교사라고 나보고 너 뭐 할 건지를 나와서 발표하라 해서 초짜 선교사 대표로 여기 서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발표했던 거 하나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거는 안 되고요. 전 그때는 뭐 지뢰 뭐 피해자 구제하고 뭐 이런 거 막 했는데 가서 보니까 할 일이 다른 게 많더라고요. 다른 걸 하느님이 제가 학교 교육을 하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32개나 건축하리라 생각도 못했고요. 우물 사업하느라고는 저는 서울에서 자라서 수도만 보고 자랐지 작두 펌프 보도 못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능력이 없고 별로 뭐 선교사라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3,000명, 4,000명 모이는 데 가서 이렇게 선교 보고도 잘해서 이렇게 후원금도 막 잘 모으고 이러지도 못하지만 20년 동안 꾸준히 안 되면 한국 정부 돈을 끌어서 쓸 수 있게 만들고 안 되면은 뭐 여기저기서 채워주셔서 그 코로나19 때 100명 후원자 끊어졌는데도 어떻게 은근히 그냥 끌어가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안드레 같이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500명의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 졸업시켜 갖고 이 아이들이 정말 베드로 같은 애가 캄보디아의 베드로 같은 애가 나올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는 그냥 믿음이 없지만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하는 그 믿음이라도 갖고선 선교 사역을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한 5년 더 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